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쳤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거꾸로 때린 후에 그 목을 베어 이스라엘의 대승을 가져오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50절로 54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50절로 54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위대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한 믿음의 용사의 위대한 승리는 교회의 대승을 견인한다는 것입니다. 한 믿음의 용사의 위대한 승리는 교회의 대승을 견인한다는 것입니다. 50절로 54절을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거꾸로 뛴 후에 칼로 그 머리를 베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블레셋이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기 충천에서 이제는 벌떼처럼 일어나서 도망가는 블레셋군을 쫓아가서 그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52절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위대한 승리를 거두자 종전까지 수세에 몰려 폐색이 짙었던 이스라엘은 갑자기 상황이 역전되어서 겁먹고 도망치는 블레셋을 쫓아가서 그들을 쓰러뜨림으로 확실해 보였던 패배가 도리어 대역전승을 거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통해 뭘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명의 믿음의 용사의 위대한 승리는 교회의 대승을 견인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믿음의 용사의 믿음의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가 교회에 큰 도전과 자극을 주어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가져옵니다.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위대한 승리를 거두자 이 다윗의 위대한 승리는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의 용기와 사기를 충천하게 만들어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블레셋 대군을 쫓아가서 그들을 단숨에 쓸어버리는 그런 대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처럼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힘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와 양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나 무시합니다. 한 사람 무시합니다. 그런데 한 명의 믿음의 용사가 지닌 믿음의 힘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한 명의 믿음의 용사가 지닌 이 믿음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를 창출한 것입니다. 바로 이 골리앗을 이긴 믿음의 용사 다윗의 이 믿음의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불가능해 보였는데 언제 그러냐는 것이 전세를 역전시켜서 기적적인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명의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한 명의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이익과 안위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믿음의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면 그건 반드시 나와 함께 사는 식구들에게 엄청난 믿음의 파급력을 끼쳐서 그들에게 큰 도전과 각성을 주어서 시리와 낙심에 빠져있던 자들이 분명히 떨치고 일어나서 그들도 믿음의 싸움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자극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그들은 믿음에 대해서 설사 모른다 할지라도 야, 믿음이라는 게 엄청나구나 하는 이런 그 자극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각성을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큰 도전을 주어서 제가 그랬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도전을 의식을 품게 해서 그들도 체념하고 포기했던 믿음의 싸움에 진작해 해서 그들도 믿음의 싸움에 서로 나가서 이제 싸울 용기를 갖고 나도 한번 싸워서 이겨보자 이런 어떤 승리의식을 고취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누가 내게 힘을 줄고 나는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데 누가 내게 힘을 줄고 그렇게 신세 타령만 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용사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라는 권면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것을 떠밀 필요가 없고 우리 자신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믿음의 용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식구들은 믿음의 용사를 필요로 해요. 우리 직장도 믿음의 용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 명의 믿음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한 명의 믿음의 용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뭐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는 믿음의 용사가 10명, 100명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한 명의 믿음의 용사도 찾기 힘든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수천 수만의 군인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용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도 아니었던 아버지 신분군이었던 다윗이 그냥 졸지에 믿음의 용사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 지도자의 믿음의 싸움에서 패배는 교회의 대패를 견인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 지도자가 믿음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 불신 지도자의 믿음의 싸움에서 패배는 교회 전체의 대패를 견인하게 돼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울왕은 골리앗의 등장에 겁을 집어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선봉장으로 나온 골리앗의 등장에 그 기골의 장대함을 보고 겁을 잔뜩 집어먹고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똑같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믿음 없는 사울 왕의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불신의 모습이 결국엔 이스라엘 군인 전체 그 두려움을 다 전파시켰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인 전부가 이 골리앗 한 사람 앞에 겁을 집어먹고 도망을 쳤습니다.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사람이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처럼 불신 지도자의 믿음의 싸움에서의 패배는 교회 전체의 패배를 가져옵니다. 사실 사울왕은 아직 그 전투 현장에 나가서 아직 칼싸움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싸움을 했단 말입니까? 싸움을 했죠. 칼싸움, 물리적인 싸움은 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싸움은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이미 진작에 시작이 됐던 겁니다. 골리앗의 등장을 딱 보는 순간에 그는 이미 믿음의 싸움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런 2m 99, 3m의 거인 베테랑 장수를 도대체 누가 이길 수 있단 말인가? 10명, 100명이 달라붙어도 못 이기겠다. 나부터 겁이 나는데 누가 저 장수와 싸워서 이기겠는가? 벌써 믿음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한나라 왕이 믿음의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믿음의 공동체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것인데, 이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수장인 사울 왕이 벌써 믿음의 싸움에서 패퇴했으니 누가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수장인 사울 왕이 벌써 영적인 싸움에서 패퇴하니까 그의 모든 장수들과 군인들도 따라서 똑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쳤어요. 믿음의 싸움에서 다 졌습니다. 아직 실상 물리적인 싸움을 하지도 않았어요. 아직은 그 칼싸움, 창싸움, 1합, 2합, 3합 이거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 쨍쨍쨍 이렇게 3합, 5합 하지도 않았다고. 근데 벌써 믿음의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싸움을 하나마나예요. 그건 100번 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 지도자의 믿음의 싸움에서 패배는 교회 전체의 패배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불신의 힘도 이렇게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라면 믿음 가진 자녀들은 영적인 측면에서 부모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부모가 지옥에 갈 것을 걱정해서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기도를 해줍니다. 구원받도록. 하지만 만일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도 중직자이면서 믿음이 없다면 이건 사정이 달라요. 교회 다니는 믿음 없는 부모의 그 믿음의 싸움에서의 패배는 자칫 잘못하면 가족 전체의 패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믿음의 싸움에서 속절없이 지면 자식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신에 빠져서 믿음의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믿음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녀들이 어리다면 학교 문제, 조금 컸다면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또 자신들의 집 문제, 재산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믿음의 싸움은 우리는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믿음의 싸움에서 믿음이 없는 부모가 속절없이 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교회를 다녀도 원래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이렇게 지는 것이 당연한가 보구나. 교회에서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현실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가 보구나.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받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로는 그렇게 안 할지라도 행동으로 지금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말로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명문대 진학이 중요하냐?
명문대 진학이 중요하지 신앙이 중요하냐? 부모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식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불신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 우리 부모는 내가 신앙이 조금 좋아지는 것보다는 조금 좋은 대학 가는 것을 더 원해. 네가 나중에 사회 나가봐라. 본인도 전혀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 이 사회가 학벌 사회라는 것을. 이 사회가 또 스펙을 중요한다는 것을. 교회생활, 신앙생활 조금 지장받으면 어떠냐. 이런 인류 직장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걸 포기해? 그걸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지금 저 믿음 없어도 괜찮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 좋아진다고. 그 사람 봐라. 직장 좋지, 얼굴도 괜찮지, 가족들도 다 교회 다니잖아. 그 정도면 괜찮다고. 이런 사람 어디서 만나냐. 부모님들 대부분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한 번도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성경 공부할 때는 한 번도 그렇게 목사들이 가르친 적이 없는데, 주님도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배운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들은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런 믿음은 어디서 생긴 것인지. 혹시 기도할 때 주님이 슬쩍이 옆에 와가지고 어깨에 귀에다 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현실생활은 현실생활이지, 교회 믿음이랑 가정 믿음이랑 똑같냐? 이렇게 주님이 기도할 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이건 조금 귀에 거슬릴 수도 있는 말인데, 교회 다니는 집안에서 교회 다니는 자녀의 신앙과 인생을 망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범이 믿음 없는 부모예요.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의 부모가 아니고 교회는 다니고 심지어 중직자인데, 믿음 없는 부모가 믿음 없는 자녀의 신앙과 인생을 망쳐요. 부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또 세속적인 생활 방식, 그리고 뿌리 깊은 주님에 대한 불신, 이것이 평상시 생각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현실에서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불신적인 말을 해요. 자꾸 믿음 없는 사고로 사고하게끔 만듭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갖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요. 자녀 양육의 책임은 가정에 있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주일학교 교육을 해도 교회 다니는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불신으로 살면 자녀들에게 큰 해악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부모는 자신의 불신적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생각과 판단과 행동으로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려면 부모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일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믿음 없는 부모의 믿음의 싸움에서의 패배는 자녀들의 믿음의 싸움에서의 패배를 가져오는 물꼬를 열게 돼요. 한 명의 믿음 없는 부모의 힘은 자녀들의 신앙과 인생에 큰 해악을 끼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울처럼 믿음의 싸움에서 지면 교회 전체가 믿음의 싸움에서 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서
이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믿음의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면 우리의 위대한 승리는 우리 자신만의 위대한 승리로 끝나지 않고 교회 전체에 큰 도전과 각성을 주어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담대하게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대승을 가져오는 결과를 견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가장 실질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조금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13장 13장에서 나오는 요나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블레셋 대군을 맞아서 완전 수세에 몰려 폐색이 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많은 군사들이 도망쳤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수풀에 숨고 동굴에 숨고 웅덩이에 숨는 찌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울과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 한 800명이었나? 또 그냥 이제 완전히 체념한 채 있었어요. 그때 믿음의 용사 요나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서 적진 속에 뛰어들어가서 자기 수발 드는 사람과 함께 적들을 도륙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나요. 요나단의 한순간의 놀라운 대의 활약을 통해서 블레셋이 두려움을 휩싸여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 대군이 쳐들어온 것을 착각하고서 그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멀찍이서 요나단의 대활약을 지켜보고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이 그 낙심과 그리고 그 폐색이 짙어서 그냥 싸움 자체를 포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때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그래서 도망가는 블레셋 군들을 쫓아서 그때 막 쓸어 담습니다. 확실한 패배가 기적적인 대승으로 바꾸는 순간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확실한 패배가 위대한 대승으로 바뀌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용사 요나단의 믿음의 싸움에서의 승리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용사 한 명의 그 요나단의 믿음의 싸움에서의 위대한 승리가 확실하고 결정적인 패배가 확실해 보였던 이스라엘에게 기적적인 위대한 역전승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믿음의 용사 한 명의 힘이 교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맨 먼저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되라고 말하는 것은 또 어불성설이니까. 동시에 여러분도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저도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종종 믿음의 용사 한 명의 위대한 승리를 통해 교회의 확실한 패배를 기적의 대역전승으로 바꾸곤 하십니다. 우리는 한 명의 믿음의 용사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린 한 개 그러면 에게 한 명 그러면 한 명 갖고 뭘 하나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한 명의 영혼의 가치는 온 세상보다 큽니다. 한 명의 믿음의 용사가 가진 믿음의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확실한 패배를 기적적인 대승으로 바꾸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한 명의 믿음의 용사의 위대한 승리를 사용해서 수세에 몰려서 폐색에 완연하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암울한 상태에 있던 교회에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적인 역전승을 가져오고 그리고 밝고 밝은 광명의 빛을 비춰주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한 명의 믿음의 용사가 가진 놀라운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통해 뭘 알 수 있을까요?
한 믿음의 용사의 위대한 승리는 교회의 대승을 견인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믿음의 용사의 믿음의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는 교회에 큰 도전과 자극을 주어 세상과의 싸움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은 훨씬 더 훌륭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은 만 배는 더 훌륭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 많이 버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 재주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 쓰십니다. 귀하게 쓰세요. 하지만 믿음의 용사만큼 크게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나라예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없으면 쇠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전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전부 믿음의 용사예요. 보시다시피 믿음의 사람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질싸움을 이겼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질싸움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구국의 영웅은 요나단이고 다윗입니다. 교회를 구원하는 영웅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도 전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들을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애, 얼굴도 잘생긴 사람, 또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그것들이 나쁘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으로 키우려고 노력하지는 마세요. 우리의 노력은 방향은 한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건 전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키우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나이 좀 먹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믿음의 용사로서 믿음의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의 용사인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믿음의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를 여러분에게만 두지 않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실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을 복음화시키는데 도구로 쓸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도구로 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사용해서 여러분 가족을 패배에서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교회를 패배에서 승리로 이끄실 것이에요. 좀 더 나가면 우리 나라를 영적인 패배에서 영적인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막혀있는 요즘 전도에서 승리하고 선교에서 승리하는데 물꼬를 트는 역할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는 전도의 승리와 선교의 승리를 가져오는 마중물 역할을 해줍니다.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나 마중물이 됩니까? 여러분 옛날 시골에 가서 혹시 이런 펌프질 해보셨습니까? 해보셔야 하는데 해본 사람은 믿음의 그 마중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마중물이 없으면 그 샘물에서 펌프할 때 물이 안 올라와요. 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많은 양의 샘물을 끌어올립니다. 교회의 기적적인 대승을 가져오는 그 엄청난 샘물을 끌어올리는 것은
믿음의 용사의 불가능해 보이는 영적인 싸움에서 거두는 위대한 승리예요. 그것이 교회의 대대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마중물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중합니까? 바로 요나단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는 마중물 역할을 해줬고,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거국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마중물 역할을 해줬어요. 믿음의 용사 루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골리앗 같은 로마 교황을 95개조 방방문이라고 하는 물맷돌로 거꾸로 때려버렸습니다. 계속되는 온갖 협박과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겼습니다. 믿음의 용사 루터가 로마 교황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자 이에 큰 도전과 자극을 받은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모여서 개신교 세력을 이루어갔습니다. 개신교 세력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개신교 세력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없었습니다.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 100년 전에 뭐 헝가리에 뭐 후스도 뭐 있고 뭐 또 윌리엄 틴델도 있고 뭐 가뭄에 콩나듯이 이 나라 저 나라 좀 있었지만 루터가 그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마침내 수세에 몰려 불리해 보였던 이 미미한 개신교 세력이 공룡처럼 거대한 로마 교회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누가 이 미미한 개신교 세력이 공룡같이 거대한 로마 교회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개신교 세력이 로마 교회의 공룡 같은 교회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엄청난 샘물 같은 그런 시원한 생수를 끌어다 줄 수 있었던 마중물 역할은 바로 믿음의 용사 루터의 위대한 승리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루터의 그 위대한 승리가 프로테스탄트의 로마 교회를 대항하는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마중물 역할을 해줬어요.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한 명의 믿음의 용사의 위대한 승리는 교회의 대성을 견인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믿음의 용사의 믿음의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가 교회에 큰 도전과 자극을 주어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었죠? 어떻게 루터가 로마 교황과 영적인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앞서 우리가 이미 2번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의 용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혼자서 그 블레셋 대군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공룡 같은 거인이었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 하나로 거꾸로 뚫을 수 있었던 것도 체구는 작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용사가 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에요. 구원의 투구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직 구원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먼저 구원부터 받으십시오. 먼저 회심부터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의의 행보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단을 비롯한 모든 악한 세력들이 공격의 화살을 쏘거나 또 창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막아내 줄 수 있는 의의 흉배가 됩니다. 의의 호심경이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진실과 겸손과 성실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조여매야 되고 우리 삶을 단단히 조여매고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복음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늘 넘치는 평안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믿음으로 결정을 합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이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결혼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집 문제 때문에 불안하면 노예가 됩니다. 집의 노예가 되고 결혼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학교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셔야 돼요. 사단의 온갖 시험의 화살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튼튼한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믿음의 방패가 마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는 한 겹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수련회 참석해서 땅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는 회개도 하고 눈물도 뿌리고 틈에서 은혜 나눔도 하고 경건서적도 진지하게 읽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도 듣고 그래서 가슴을 쥐어뜯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회개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방패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뜨거운 불이 집어넣어서 뻘겋게 닿은 것을 해무로 내뱉어서 그래서 그걸 단단하게 만들고 그러면 다시 또 물에 집어넣어서 담금질하고 다시 또 뜨거운 물에 집어넣고 또 달구고 또 해무로 두드리고 그리고 다시 또 찬물에 집어넣어서 또 담금질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연단인데 그래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또 훈련도 받고 그리고 또 순종함으로써 또 헌신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련도 겪고 순종하다가 시련도 겪고 또 헌신하다가 또 고생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때로는 불순종하다가 또 매도 또 두드려 맞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의 방패가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내게 경험되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경험되어진 말씀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언제라도 휘두를 수 있을 정도로 진리로 확신하고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나를 시험하면 언제든지 내가 꺼내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았었을 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럴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탁 치면 탁 나오고 그러자 또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네 발을 보호해서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또 성경을 탁 내밉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잘하라. 오직 죽기만 경배하고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령의 툭툭툭 언제든지 어디서라도 튀어나올 수 있게끔 무장되어 있는 게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 때 내가 믿음의 용사로서 믿음의 전쟁을 잘 치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용사로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준비가 갖춘 사람이니까 많은 승리를 거둡니다. 물론 이런 가운데서도 또 짜잘한 패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싸움에서는 대부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여러 차례 많은 믿음의 싸움을 하잖아요. 중요한 승리를 대부분 거둡니다.
그런 때가 이제 성령 충만한 때고 은혜가 충만한 때고 믿음이 충만한 때예요. 그런 때는 하나님이 한시도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내 곁에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나를 인도를 하세요. 나는 길을 걸어가는데 꼭 내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믿음의 용사예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데 누가 감히 이 사람을 건들겠습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데 누가 요나단을 건들겠어요? 적진이 들어갔지만 아무도 요나단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적들이 포위했지만 요나단을 못 건드렸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감싸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골리앗 앞에 다윗은 거목에 달라붙은 매미같이 작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골리앗도 다윗을 못 건드렸던 것은 다윗을 하나님이 감싸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용사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직갑주를 입으십시오. 골리앗 같은 난족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수세에 몰려 패색이 짙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 대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다윗의 위대한 승리에 큰 도전과 자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미약한 개신교 세력이 거대한 로마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개신교 세력이 로마 교황청과 불가능해 보였던 영적인 싸움에서 루터의 위대한 승리에 큰 도전과 자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색이 짙어 보이는 영적인 싸움에서 불가능할 것으로 여겼던 위대한 승리를 할 때 우리 가족들은 나의 위대한 승리에 큰 도전을 받아서 분열이 떨치고 일어나서 세상과 영적인 싸움에서 용감히 싸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교회를 안 나가던 식구가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변의 지체들도 큰 도전과 자극을 받아서 그동안 체념하고 포기했던 세상과 영적인 싸움에서 재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승리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게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실까요?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서 이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영적인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할 때 가족과 지체들과 교회 전체에 큰 도전과 자극을 주어서 대대적인 승리를 가져오므로 그동안 가려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믿음의 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과 다윗처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신약으로 말하자면 루터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루터처럼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시편 20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무슨 말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병거, 눈에 보이는 말들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속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직장, 눈에 보이는 재산, 눈에 보이는 학벌, 눈에 보이는 외모, 눈에 보이는 가문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요. 아, 저게 조금 나를 버텨줄만 하겠구나. 저것이 좀 나를 도움이 되겠구나. 이익이 되겠구나.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직장이나 눈에 보이는 직장이나 재산이나 외모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힘들, 눈에 보이는 학벌이나 직장이나 재산이나 외모를 믿고 의지했던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결국 비틀거리고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골리앗이 그랬어요. 골리앗은 칼과 창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눈에 보이는 병거를 의지하고 그리고 말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힘이 세니까. 병거가 대단히 위력이 있어 보이니까. 병거가 무엇입니까? 이게 학벌이에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재산입니다.
칼이 무엇입니까? 그게 돈이에요. 창이 무엇입니까? 그게 외모라고. 그게 가문입니다. 칼과 창을 의지했던 골리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 앞에 꼬꾸라지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던 다윗은 자신을 압도했던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거꾸로 때리고 일어나 바로 섰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의지하는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해서 바로 섭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결과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는 본무도 당당하게 걸어가서 활개를 치고 나 봐라, 이렇게 내가 잘 산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 잘 살아, 그렇게 거들먹거리며 살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비틀거리다가 결국에는 엎드러집니다. 최종적인 모습은 엎드러지는 것이에요. 골리앗이 꼬꾸라졌던 것처럼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골리앗처럼 칼과 단창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서 믿음 없는, 교회를 다니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서 눈에 보이는 그런 병거나 말, 눈에 보이는 학벌, 직장, 재산, 외모, 가문, 이런 것만 믿고 의지하며 살다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가서는 비틀거리다가 결국에는 엎드러지고 마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 없으시죠? 그렇다면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100번도 넘게 듣지만 한 번도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하질 않아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잉글랜드 메리 여왕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스페인 왕가의 그 공주로서, 스페인 왕가는 아주 그냥 골수 로마 교회 세력 지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를 비롯해서 웨일즈, 스코틀랜드 전부 로마 교회를 심으려고 했었어요. 스코틀랜드는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장로교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핍박을 받아서 그 존 낙스는 감옥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알겠지만 그 로마의 그 갤리선 지하에 갇혀서 노젓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3년 가까이 노젓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망명을 가서 거기에 거주하다가 도저히 조국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었어요. 메리 여왕은 모든 권력을 다 가졌고 수십만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지만 존 낙스를 무서워했습니다. 10만의 군대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랬어요. 끝내 이 믿음의 싸움에서 존 낙스가 메리 여왕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최초로 장로교를 믿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용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장로교 국가가 되었어요. 이 존 낙스의 이 메리 여왕과의 도저히 이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영적인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스코틀랜드의 모든 사람들은 큰 도전과 자극을 받고 각성해서 분연이 일어나서 이 잉글랜드와의 이 영적인 싸움과 물리적인 싸움에서 나서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구가 될 수 있었어요. 존 낙스가 어떻게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을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심으로 충만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했고
그리고 진실과 겸손과 성실로 허리띠를 메고 살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마음이 평안했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힘을 갖고 있었어요. 말씀에 능한 자였습니다. 말씀도 묵상을 안 하지, 성경도 안 읽지, 경서적도 안 읽지. 어떻게 성령의 검으로 무장이 되겠습니까? 언제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갖지 못하고 성령의 강함을 갖지 못하는,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직분이 여러분을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고,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실족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실족시키게 돼요. 믿음이 안 됐는데 중직을 가져보세요. 그 허울 좋은 이름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신도 실족시키고, 그리고 그 중직이라는 이름이 다른 사람한테도 실족을 시킵니다. 어떻게 약소국 스코틀랜드와 강대국 잉글랜드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존 낙수의 그 불가능해 보이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에 큰 도전과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존 낙스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스코틀랜드를 장로의 국가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부패한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우린 영적인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모임에서, 또 팀 모임 같은 데서 은혜로운 간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랑하듯이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자리 자랑하듯이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자기는 감추고 하나님의 은혜만 온전히 드러나도록 그렇게 은혜롭게 간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겸손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간증하는 법도 배우셔야 됩니다. 많은 간증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수고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나중에 듣고 보면 이 사람의 그 훌륭함만 기억에 남아. 그건 잘못된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마음속에 남아야 그게 훌륭한 간증이에요. 듣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간증이라야 그게 올바른 간증이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간증을 빌미로 자기 자랑을 일삼는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사단의 시험에 들어 본인도 실족하지만 듣는 사람들도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런 간증은 안 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위대한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입을 막 아무 때나 열면서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나팔을 불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나는 입을 닫고 싶지만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입을 더 이상 내가 닫고 있을 수가 없어. 성령께서 계속 말하라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또 팀 모임 같은 때 그냥 조용히 그냥 진실하게 간증을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이런 간증도 좋지만 이런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영적인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되면 그건 사실상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많은 경우는 압니다. 완전히 남남이 아닌 이상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라면 압니다. 함께 가족 생활을 하고 있는 식구들이라면 다 알아요. 가까운 친구들이라면 압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믿음의 싸움에서 기적적인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나만의 승리, 나만의 기쁨, 나만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고 이건 반드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식구를 깨우고 잠들어 있는 주변의 지체를 깨우고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워서 그래서 교회 전체에 대대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가져게 만들어요. 직장의 복음화의 문을 열게 만듭니다. 우리는 믿음이 너무 작아서 나 때문에 뭐 직장이 복음화 되겠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아이고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든데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고 꼴 보기 싫은데 복음화나 무슨 복음화냐.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패배의식에 쩔어 삽니다. 아이고 나도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뭐 나를 통해서 무슨 가족들 구원을 받겠네. 여러분 아닙니다. 윌리엄 케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도모하라. 비록 지금 내 몰골은 초라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십시오.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 해서 나는 찌질이야. 그럼 나는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나 혼자 구원받는 것만 해도 그건 대단해. 물론 그렇긴 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아서 본인뿐만 아니고 이 독일뿐만이 아니에요. 이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계 5대 6대주를 바꾸는 데 있어서 루터만큼 크게 쓰임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기념주의를 기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발점이 어디였냐면 회심했습니다. 회심. 오늘도 루터의 회심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읽다가 나왔는데 루터의 회심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나 한 사람의 회심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의 회심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계기가 되지만 나 한 사람의 회심이 나의 믿음의 용사로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발판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을 변화시키는데 기폭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패배에서 승리로 바뀌는데 내가 쓰임받는 데 있어서 믿음의 용사가 괜히 됩니까? 회심을 했었을 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회심은 위대한 일인 겁니다. 나 한 사람의 회심은 결코 사소하고 작고 미미한 일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의 회심만큼 이렇게 온 우주적인 사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회심을 작은 일로 치부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는 데 있어서 그건 전초전이에요. 그럼 믿음의 회심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지난한 싸움인 건 알고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회심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의 용사로 설 수 있고 그리고 이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을 가져와서 5대학 6대교 세계를 바꾼 것처럼 존 낙스를 통해서 스코틀랜드를 바꾼 것처럼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기록적인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록적인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그러면 먼저 회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 다음에 입으셔야 돼요. 회심을 하셔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누구라도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믿음의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식구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직장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전도와 선교의 막힌 문을 여시고 그리고 5대학 6대주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